에 사역하면서 고민을 좀 해봅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돌아보는 거죠. 사역을.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근데 답은 언제나 동일해요. 답이 어디냐면 본질에 있습니다. 기초에 있고 기본기에 있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보여지는 것, 어떤 스킬들, 쌓여지는 경험과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기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테슬라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팀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기본 설계부터 점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그들도 중요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디자인이 좋고 성능이 좋으면 뭐해요? 기본 구조가 부실하면 망가지겠죠? 얼마 못하겠죠? 위험하겠죠? 결국은 팔리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나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기자와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토트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월드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한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매일 똑같은 것을 합니다. 양발 슈팅 연습을 하고요. 드리블 연습을 하고요. 패스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 아는 것들을 매일 하고 끝까지 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호수에 있는 백조처럼 보여지는 반짝거리는 순간이 그 순간만을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진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첫째 아들 하준이가 방과 후 학교에서 축구 교실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대단한 전략을 짜서 센터링 올리고 그런 거 하겠어요? 기본 배우고 애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초딩 축구 하겠죠. 근데 손흥민이 그 월드 클래스 선수가 초딩 축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패스하고 슈팅 연습하고 그런 기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 차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저거는 저렇게 하면 돼 라는 꾀가 많이 생깁니다. 대충 견적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방이 계속 연속인데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면 또 뭐 해야 되냐면 또 말씀 준비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뻔한 말씀, 아는 말씀 전한다고 생명이 전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자는 저 같아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바라시지 않을 것 같고요. 세상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지만 이 갈라디아서 4장에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을 읽고요. 그마저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묵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럼 나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움하는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기초는. 그래서 기본은 사실 지루해요. 아는 것도 하는 것 같고 재미없고요. 그런데 그 지루함을 견디지 않으면 영원한 초보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신앙 루틴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루틴이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나는 이번 주에 루틴을 끝냈다가 아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화요일에 내가 그날 하는 기도 루틴, 말씀 루틴, 그런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때 아니면 언제 금식하겠어요? 그런 금식했던 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이 한 번은 올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해야 될 순간이 올 건데 그냥 갑자기 그냥 금식하러 들어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때 고난주간에 금식했던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내가 정말 내가 살아야 할 때 그때 그런 힘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전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MIG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테이블별로. 그래서 오늘 레터 하지 않고요. 테이블 하는 시간에 근황 나누면서 그 전도지에 하리보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별로 나가서 전도해보는 겁니다. 성경이 전도에 대해 오늘 우리 콰이어에서도 찬양해 주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자는 그런 찬양을 했었잖아요. 성경에 전도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본인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실력은요, 언젠간 들키게 되는데 언제 들키는 줄 아세요? 들키지 말아야 할 때, 중요한 순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기본이 탄탄하면요, 그 중요한 때에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경기에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제 대회의 중요한 순간에 볼 한번 잘못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것이 큰 슬럼프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수를 했고 심지어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 무언가 힘들고 어그러졌고 문제가 찾아온 분이 있으시다면 기본기를 한번 늘려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오랜만에 대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다가갔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리 매일 봐야지, 다음 주도 또 보자 해서 될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해도 안 올 것 같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낸대요. 잘 지내? 아, 다행이다. 그러면 너 잘 지내. 잘 지냈는데 너 힘든 순간에 있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와. 교회로 와. 너가 여태껏 예배를 어떻게 드렸건 그거 상관없어. 너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괜찮겠어요? 교회에 오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별거예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는 바라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MIG가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공동체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민족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습니다. 한 5살, 6살, 우리 나이로 치면 한 6살쯤 되면요,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데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라 하면서 뒤에 이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되는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들며 날며 네 몸에다까지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암송하고 나 이만큼 암송합니다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거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이 됩니다. 다시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대로 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정결한 음식인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인가를 구분합니다. 일할 때도요. 안식일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장사를 해도요. 이게 거짓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올려놨을 때 뭐 장사하는 사람도 남는 게 있어야지. 근데 너무 과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그 소녀들이요, 13살이 되면요,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 같은 거를 치릅니다. 그 성인식이 의미가 뭐냐면,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성인식을 치러요. 너 이제 애가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치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훈련을 또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성인식의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본이 습관이 됩니다. 기본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뭐가 되냐면 그들의 문화가 돼요.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 문화가 그들에게 축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축복을 받는데요?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들이 그 노벨상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 세계 경제의 반 이상은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곧 세계 경제사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그 하브르타라고 하는 그
이 교육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그 자기네 어떤 잠재력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CEO, 지금의 스타벅스를 있게 만든 하워드 슐츠도 그렇고요.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죠. 구글 공동 창업자도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임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요. 매일 쉐마를 암송하고 점검하고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보면 그래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그냥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이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곰처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해요. 가장 기본된 것을 충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부터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에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올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올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MIG에서도 그런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매삼주오 분량이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쭉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적 있는 거부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범죄한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근데 왕위를 어떻게 이어받아요? 어떻게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목적 있는 거부가 되는 것은 어떤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목적 있는 거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 있는 거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저도 숟가락을 얹습니다. 뭐냐면 한 명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주는 사역,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교회 역사가 사실 짧습니다. 한 150년 전후를 보고 있는데 한국교회 짧은 역사만 봐도 목회자라고 하면 굶주려야 돼. 헐벗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뛰어든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별 목사님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도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언젠가 그렇게 기도를 해봤거든요. 주님, 왜 목회자는 없어야 됩니까? 왜 목회자는 굶주려야 됩니까? 목회자는 그렇다 치고 목회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같이 그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주님, 저도요 거창한 사역은 아니지만 주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하나 붙는데 이기적이지만 먼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기도로 그랬어요. 순서가 사실은 잘못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먼저고 나와 내 쓸 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가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습을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요, 복 받아라,
어떤 거부가 되라, 목적 있는 거부가 되라 하면은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알아요.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목적 있는 거부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렇기도 한데요. 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기본기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그가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보세요. 역대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솔로몬 하면 사실은 마지막 끝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 다 좋은데 끝이 좀 아쉬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뭐냐면 그래도 솔로몬이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던 것.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먼저 오고 신앙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꿈꿔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혹 부어주시면 역사하실 동화 같은 기적이 예표되는 사건들을 몇 가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기본과 어떤 중심이 본질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MIG의 솔로몬과 느헤미야와 요셉과 같은 목적 있는 거부, 기본기가 탄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거부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많이 가졌는데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없는 거 하나가 너무 큽니다.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으면 오늘 제목을 왜 그래서 지었어요?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복을 받은 건 맞는데 반만 받았어. 사실은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결국 예수가 그 문이 되어 여는 문과 닫는 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받은 축복도 반쪽짜리 축복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와 동행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의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사역도 내가 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내게도 내 가정과 가문에도 이 교회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예수를 가진 자예요. 그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21세기가 되어서 옷만 바꿔 입었지 역사하는 귀신의 더러운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멘탈의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불안, 초조, 특히 공황, 잠 못 자는 거. 머리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끝은 입에 담기 어려운 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요. 옷만 다르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틈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자존심이 있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인데 왜 마음대로 설치게 우리가 냅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가 하신 일을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용서, 그가 하신 사랑, 나도 기꺼이 하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악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추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추억이 있으세요? 그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간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간증하면 굉장히 금액적으로 몇 억이 풀리고 그런 것도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들, 그것도 간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아침에 깨워주셨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대신방 때였나 새벽 예배를 가야 될 때였나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는데 세상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후 3시 반으로 알람을 맞춘 거예요. 근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냥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저 못 일어났으면 정말 사역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뻔했죠. 성도님들 그냥 여기서 알아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는 집에서 자고 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은혜죠. 그런 것들도 기적이죠.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거창한 꼭 간증 아니어도 작은 간증이 있는가? 제가 주일 예배를 이제 주중에 이렇게 자료들을 쌓고 토요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토요일에 사역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남자들끼리 좀 아우팅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저는 이제 교회 들어온 시간에 우리가 10시 반 도착했잖아요. 제가 그날도 아침부터 이제 신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집에 어제 새벽에 들어간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8시간 만에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설교 준비도 되게 버겁죠. 그럼 그럴 때면 이렇게 캠프가 있었거나 어떤 하이원이 있었거나 하면 청년 중에 한 명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힘드신데 내일은 그냥 간증 예배로 하시죠. 제가 일바로 할게요. 두 번째 누구 세우고 세 번째 누구 세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시시콜콜한 거라도 대단한 거 아니면 어때요? 그래서 오늘 간증 예배로 할까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인생,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인생. 여러분 볼펜 하나 잊어버려도 기도하세요. 볼펜을 찾게 해주세요. 찾기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볼펜 잃어버렸을 때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찾아. 나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주 하는 기도. 주차 자리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 있어. 신기하죠? 네, 있어요. 간증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세요. 비약이 심하다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순간이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예수를 가진다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반쪽짜리 축복이고 온전하고 완성되지 않은 축복인 것 같아도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가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가 내 인생을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 얻고자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워시퍼스 같이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기본인 거고요. 그게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냐마는, 저는 요리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요리를 하는 제가 가끔 유튜브나 네이버 어떤 블로그 보고 그냥 뭐 넣고 그냥 재료 넣어서 하면 제육볶음이 된대요. 그럼 그 제육볶음 가끔 할 때 있고, 김치찌개 가끔 좀 가뭄에 콩나듯이 할 때가 있는데, 정말 베테랑들은 그 재료의 본질을 알거든요. 재료의 맛을 알고 이것이 어떻게 믹스업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본기를 더해서 수준급 이상의 어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주중에서 정말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그 루틴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야라시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인 건 맞아.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을, 축복을. 애가 아직 어려요. 준비도 안 됐어요. 다 컸다고 준비가 된 건가요? 상속받을 교육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기업 오너 일가에서 나이가 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상속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요. 인턴십 들어가서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상속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든 말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어요. 상속자의 길이 놓여져 있고 종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과 다름없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걸어갈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면서요, 상속해 주시지 않은, 상속만을 바라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가 가신 길을 나도 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요즘 GPT 입력만 하면 원하는 그림 다 그려주잖아요. 여러분이 GPT가 돼서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인자하고 온화하고 블론드 헤어에 잘생기시고 그런 예수님인가요? 그것도 예수님 맞는데, 진짜 예수님은요, 피를 흘리세요.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가 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내 거고 할 수 없는 건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짜리 하준이 교육시키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걔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냅두면 걔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앉혀놓고 뭐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 그 율법은 초등교사, 초등학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처럼 상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잘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려고, 그 그림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려고, 그 그늘 아래 조금이라도 거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처절하게 싸운 사람의
인생 뒤에 예비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 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가 이후에는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충실하게 되었을 때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취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축구 선수든 무슨 선수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뭐 열심히 하면 프로고 하루에 10시간 하면 프로고 5시간 하면 아마추어인가요? 뭐 그런 것도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그 일로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뭐 다른 예가 있지만 그냥 바로 와볼게요. 저는 사역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재정을 체험받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이 프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에게는. 그런데 사역자만 그래야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벌어서 얻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도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아마추어처럼 해서는 아마추어처럼 벌고 그냥 알바하고 용돈벌이 하는 수준에 그냥 그 정도 목적 있는 거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누가 시키면 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정말 프로처럼 그 신앙 생활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인 거예요. CEO가 됐어요. 언제까지 후견인 밑에서, 언제까지 청지기 밑에서 팀만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이 일어서서 스스로 결정하고 팀과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자세가,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죠. 우린 오늘 하루를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비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목적 있는 거부가 왜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무언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할 때 내가 그런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상속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 주시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포지션을 차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